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부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의 삶, 제자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고 이제 시작을 하셔서 이제 35절 끝부분에 가시면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25절에서 35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실 때 이 얘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26절에 가시면 끝부분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27절에도 끝부분에 가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3절에 또 끝부분에 가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이 짧은 설교에 3번 반복이 되세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26절에서 35절까지 설교한 내용은 뭐냐 하면 제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걸 좀 정리하시고 이제 부분 말씀을 보시면 이제 25절에 가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한 거죠? 무리에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현대 교인들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직분자와 직분자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 그러면은 직분자와 직분자가 아닌 사람보다는 무리와 제자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평신도보다는 이제 서리집사보다는 안수집사가 또 권사가 장로가 훨씬 더 제자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의 어떤 조직에 불과하고 계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은 이것은 제자가 되느냐 이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냐 하고 말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 무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시면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름만 있는 거, 소금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는 소금이라는 이름도 있고 짠맛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원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7, 80년도에 부흥의 불교를 타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교회의 큰 이슈가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 부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이즈를 물어봐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선배들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물어요. 교회 몇 명 모여? 선배들에게 교회 몇 명 모여? 그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되는데 이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마치 그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으면 마치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가 많이 모여서 아무리 큰 무리가 모였어도 주님은 그 무리를 맛있는 소금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많이 모이면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자가 많이 모인 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무리가 많이 모인 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무리냐 제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그 교인의 숫자가 얼마냐, 그 교회 교인 숫자가 얼마냐,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씩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질문은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가 아니라 그 중에 얼마나 제자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그 중에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큰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간다면은 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제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는요 진정한 교인의 숫자는 직분자의 숫자예요. 직분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직분자도 그냥 뽑으면 사실은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됐는가? 그런 사람을 사실은 직분자로 세워야 진정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하시죠. 27절에 가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28절에서 보면은 이제 망대에 대한 비유. 어떤 사람이 망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덜커덩 집부터 져요. 그러다가 기초공사 끝나고는 돈 없어서 못 져요. 그러면 놀림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놀리죠. 그러니까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쟁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군인이 어떤 나라가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건지 지길 것인지를 계산해보고 싸워야지 무조건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사실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 빠졌어요. 저도 뭐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사실은 이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이 과정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는 직분자를 세우면 직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적습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것, 그다음에 11조에 관한 것, 그다음에 교회 봉사에 관한 것 몇 가지를 확실하게 적어요. 적고 이걸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서약을 하면 직분자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세웁니다. 안 하면 안 세워요. 그는 다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그냥 뭐라고 직분이 없으니까 부르기가 뭐해요? 집사라는 직분 한번 주세요. 집사라고 부르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뭐라고 부르기가 뭐하니까 집사라고 부르게 그냥 직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집사가 되기 전에 엄격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 집사가 돼요. 그래서 서울에는 어떤 교회는요,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투표를 한대요. 투표를 해서 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못 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그거 왜 안 하냐 그러니까는 그 교회는 더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뭐 굳이 그거 하시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은 뭐 교회 의무도 져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 교회는 그런데요. 근데 그 교회는 직분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적 수준이 확 높아진 것입니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거듭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의 질적 수준이 엄청 낮아진 거예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직분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직분하셔가지고 고생하시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면 돼요. 그러나 직분을 하려고 한다고 마음 먹는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헌신이 되신 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분이 된다, 내가 직분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직분자가 된다, 그럼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사실 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큰 이런 전제를 깔고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 질문은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이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맛을 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떤 맛을 내느냐? 예수님의 맛, 신자의 맛을 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무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26절로 갑니다. 그러면은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은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얘기는 더 사랑하면, 이런 뜻이에요.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는 우선순위가 정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거꾸로 결혼의 개념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아내가 중요할까요? 어머님이 중요할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님이 중요해요. 효도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처럼 호르몬의 외아들로 큰 사람은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한다는 얘기는 엄마보다도 아내가 더 소중한 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하면서 우리 어머니 잘못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요. 그럴 것 같으면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 잘 모시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결혼하라고. 어머님도 모시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 건요, 2마리 토끼를 쫓는 거예요. 2마리 토끼를 쫓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결혼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국 교회 결혼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처럼 호르몬이 외아들로 큰 사람은요,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한테 잘해. 엄마한테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엄마 우선순위로 가요. 엄마 우선순위로 계속 가요. 아내는 뭐예요? 아내로서의 남편의 위로와 사랑을 못 받아요. 외롭고 힘들겠죠.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에게 위로받을까요? 그 아내는 누구한테 위로받을까요? 누구한테 위로받으려면요, 아들한테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한테 홀대받고 남편한테 홀대받고 집사한테 홀대받고 누가 위로가 될까요? 아들이 위로가 되는 거. 특히 어떤 아들? 큰 아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힘든 얘기를 큰아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커서 엄마한테 잘할게. 내가 커서 엄마한테 잘할게. 그리고 엄마는 그 아들을 그 말에 위로받고 살아요. 자, 컸어요. 아들이 커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자기 부인한테 또 그래요. 뭐래요?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또 말해요. 그 아들은. 그러면 그 부인은 또 누구한테 위로받을까요? 또 아들한테 위로받아요. 아들한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요, 큰아들은 엄마한테 정신적 남편이에요. 정신적 남편이에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늘 남편에게 받아야 할 위로와 사랑을 큰아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은 엄마의 정신적 남편이에요. 그러면 큰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뭐가 될까요? 엄마가 볼 때는요, 정신적 세컨드예요. 자기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고부 갈등의 원인이에요. 사실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문제, 부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계속 깨지는 겁니다. 결혼의 원리를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녀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자녀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설교를 밀양에서 했을 때 막 발칵 뒤집혔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그냥 젊은 것들한테 효도를 가르치지 않고 막 그런다고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차분하게 설명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해를 잘해요. 이해를 하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요, 어른들이. 그래서 어른이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실까요? 아들이 먼저 죽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순서대로 가야죠. 순서대로 가야죠. 그러죠. 그럼 권사님 천국 가신 다음에 아들은 누가 돌봐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들은 누가 돌봅니까? 권사님 천국 가셔도 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며느리하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그게 좋은 엄마죠. 자기 생각만 하면 그것은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식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이 깨지는. 그래서 자녀를 떠날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정직하게 결혼시키지 마시고 데리고 사세요. 아들하고. 죽을 때까지 사시라니까. 그게 싫어서 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효도하지 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뀔 뿐이지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아들 혼자 부모에게 효도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둘이 결혼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요걸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26절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가족보다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나하고 엘리예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소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예요?
자식 죽고 자기 죽고 집안 망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식을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26절 얘기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따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선순위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우선순위가 부모예요. 처자예요. 형제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이에요. 결국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원리를 배우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그게 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변화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킬 때 이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해주고, 이거 할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마. 결혼하려고 그러면 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 관계의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면 결혼해. 네가 결혼한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얘기한 게 제가 그 얘기예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겠느냐,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얘기는 한 여자에게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결혼하는 순간 여자는 한 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한 여자랑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눈에 그냥 평생 좋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여자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한 여자에게 헌신하겠다는 서약이 결혼인 거예요. 이거를 결혼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 결혼할 거야? 네. 결혼하려면 그런 부모 떠나야 돼. 결혼하려면 다른 여자 포기해야 돼. 너 결혼하려면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야. 그거를 명확하게 가르쳐 줘서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결혼 생활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이렇게 직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서약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금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27절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뭘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자기 십자가를 지금 내재하지 못하고 비유 두 개를 얘기하고 33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은 27절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27절에.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따르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3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소유든 뭐 어떤 명예에 대한 소유든 어떤 소유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선순위는 주님이세요. 항상 우선순위는 주님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해보니까 평생 싸움이더라고요. 평생 내가 내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항상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주존심을 살리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요. 자존심을 살리면 주존심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다면 주존심을 위해서, 주님의 존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뭐 기꺼이 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셔야죠. 사과하시면 되죠. 근데 왜 끝까지 싸우세요?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예, 신자는 좋은 것입니다. 이 제자는 좋은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맛을 지르는 게 문제예요. 맛을 지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예, 맛이른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맛이른 교회가 문제지 교회 그 자체, 신자 그 자체는 정말 세상적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또 맛이른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면 부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제자를 잘 세워가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